저놈들도 신라의 벼슬을 받은 자들이거늘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철원성 성주의 절규가 메아리 쳤습니다. 지원군은 끝내 오지 않았고 궁예의 미륵군은 이미 성문 앞까지 밀려왔습니다. 서기 900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지 23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신라는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진골 귀족들의 피비린내 나는 왕위 쟁탈전이 끝없이 이어졌고 지방의 호족들도 힘없는 중앙정부에 등을 돌리며 저마다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영웅들의 시대, 춘추전국 시대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 궁예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승려의 몸으로 군사를 일으킨 그는 제세구민, 즉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구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강릉의 명주를 점령한 뒤 철원성까지 진군해 왔습니다. 그의 군대 깃발에는 대미륵 성전이라는 글귀가 휘날렸습니다. 백성들에게 궁예는 미륵불이 세상에 내려온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수많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그의 군대에 합류했습니다. 철원성은 풍전등화였습니다. 성주는 급히 송악으로 전령을 보냈습니다. 철원성의 사정이 풍전등화와 같으니 속히 군사를 보내라. 하지만 송악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왕룡이라는 송악의 성주는 주변 호족들을 모아놓고 긴 회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철원성이 무너지면 다음은 자신들 차례라는 것을요. 회의장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궁예의 미륵군을 이기지 못했소이다. 우리가 만약 지금 궁예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도 우리를 보존해 줄 것입니다. 호족들은 하나둘씩 궁예에게 투항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그 사이 궁예는 철원성 앞에서 전령을 보냈습니다. 거룩한 미륵성전에 동참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자. 하지만 철원성 성주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왕실의 후예이며 신라의 화랑이다. 이 성과 운명을 함께할 것이니라. 전령이 살해되자 궁예는 장졸들 앞에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칼을 든 것은 미륵의 세계를 이루기 위함이니라.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으며 무서움과 절망이 없는 낙원을 만드는 것이니라. 병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궁예의 군대는 지략을 써서 철원성의 약한 부분을 공격했고 방어선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송악에서는 왕룡과 그의 아들 왕건이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건이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선 무엇을 내실 것이옵니까? 왕룡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값이 비싼 것, 바다다. 우리 조상들이 100여 년간 가꿔온 바다를 주겠다. 왕건은 놀랐습니다. 바다를 알지 못하고는 천하를 도모할 수 없다는 것, 그 귀한 재산을 궁예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왕룡은 계속 말했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믿지는 장사를 할 수 없지 않느냐. 궁예는 이 송악의 값을 알고 있다. 우린 이 송악을 궁예에게 던져주고 훗날 더 큰 것을 얻어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왕룡의 전략이었습니다. 급할수록 침착하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장사꾼의 해안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철원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성주는 최후까지 싸우다 전사했고 그의 목은 성루에 걸렸습니다. 궁예는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철원은 부처님의 땅이 되었느니라.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사로잡힌 병사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백성들은 환호했고 궁예는 그 자리에서 대왕을 칭했습니다. 대왕 폐하 만세. 삼국사기에는 궁예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예는 병사들과 더불어 쓴 것과 단 것, 수고로움과 편안함을 같이 하였다. 주고 빼앗는 데 있어서도
공평하여 사사로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했고 장군으로 추대했던 것입니다. 왕룡은 아들 왕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대예언을 점치받았느니라. 궁예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앞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먼 옛날 비오는 어느 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품에 안고 달려왔습니다. 나으리,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십시오. 왕룡이 그 아이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왕실의 사람이니라. 왕자님이시니라. 그 아이가 바로 궁예였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늦게 도착했더라면 그대들의 영지는 지금쯤 불바다가 되었을 것이요. 궁예의 장수 환성길이 늦게 온 호족들에게 쏘아붙였습니다. 평주의 박지윤을 비롯한 여러 호족들이 진상품을 가득 싣고 철원성으로 달려온 날의 이야기입니다. 철원성을 함락시킨 궁예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왕이 되었습니다. 옛 고구려의 땅 상당 부분이 그의 손 안에 들어왔고 철원은 새로운 제국의 도읍지가 되었습니다. 장수들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대왕폐하, 이 길로 송악과 평주, 백주를 싹 쓸어버리시오소서. 하지만 궁예는 침착했습니다. 서두르시면 옳지 않습니다. 성 하나를 얻는 것보다 지금은 민심을 지키는 것이 더 절실한 때입니다. 궁예는 계속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강압으로 억누를 것이 아니라 모두 달래고 어루만져서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미륵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천하는 지금 무섭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는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며 북상하고 있었고 전국 곳곳에서 호걸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제압하려면 무력보다 덕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 궁예의 철학이었습니다. 한편 송악에서는 왕룡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호족들이 앞다투어 철원으로 떠나자 왕룡은 동생 평따를 불렀습니다. 궁예가 오게 되면 나하고 건이는 더 이상 장사를 할 수가 없을 것이야. 그 일을 자네가 맡아달라. 왕룡의 집안은 본래 장사꾼이었습니다. 당나라와 일본, 유구, 교지국 등 바다 멀리 있는 나라들과 거래하는 거상이었죠. 이제 왕룡과 왕건은 다른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왕룡은 자신의 신복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거래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니라. 그것은 송악 전체를 궁예에게 던져주고 훗날 더 큰 것을 얻어내는 장사였습니다. 바다의 사내들은 목숨보다 의를 중히 여깁니다. 왕룡이 순순히 송악을 내어주기로 한 것은 그들의 충정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호족들이 철원에 도착했습니다. 평주의 대모달 박지윤이 제일 먼저 궁예를 아련했습니다. 대왕폐하를 배우니 참으로 광영이옵니다. 박지윤은 이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신천의 강장자, 백주의 천장자도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진상품을 가져왔고 심지어 각 지역 최고의 미인들까지 바쳤습니다. 하지만 궁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난 불문의 제자올시다. 비록 칼을 들고 일어났으나 승려가 어찌 여색을 탐할 수가 있겠소? 호족들은 놀랐습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한 장수가 여인의 시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관례였으니까요. 하지만 궁예는 단호했습니다. 백성은 나의 수족이요, 나의 부모요, 나의 자식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눈치를 보며 온갖 것을 다 바치고 약한 자에게는 범처럼 달려들어 빼앗는다면 어찌 백성이 어버이라 할 수 있으리요? 궁예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천하가 도탄에 빠진 것이 아니겠소이까? 호족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의 행태가 신라를 망하게 만든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궁에는 가져온 예물은 군비에 충당하고 원하는 여인들은 궁에 남아 일하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소박한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백성들을 위해 싸우는 백성의 군대여. 저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데 우리가 주지웅님의 희희낙낙한다면 누가 따르겠소? 호족들은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송악의 왕룡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헌데 오늘 꼭 오실 분께서 아니 오신 것 같습니다. 박지훈이 송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장사꾼이긴 하지만 나라와 나라를 상대로 하는 거상이 옳습니다. 당나라, 일본, 유구 등 바다 너머 먼 나라들과 거래하며 신라 왕실도 오래전부터 왕룡과 거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룡의 가신들은 매우 의리가 두텁고 용맹하며 병사들은 수는 적으나 바다와 땅에서 수많은 실전을 거친 최고의 정예병이라고 했습니다. 궁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송악, 그것은 단순한 작은 고을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장악한 자가 천하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궁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기 870년 정월, 송악 남쪽 저택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성주님 기뻐하시오소서. 아기씨는 산의 아기시옵니다. 왕룡이 소리쳤습니다. 아들이다. 도선 스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니라. 신기한 광채가 방을 비추고 뜰에 가득 서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기가 바로 훗날 고려를 세우고 후삼국을 통일할 태조 왕건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달려왔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 광군들에게 쫓기던 여인은 왕룡의 집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나으리,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이의 한쪽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왕룡이 아이를 거두어 주려 하자 옆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경문대왕 폐하께서는 바로 너의 아버님이시니라. 궁예. 그는 신라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왕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유모의 손에 눈이 찔려 애꾸가 되었고 궁궐에서 쫓겨나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왕룡이 그를 거두어 세달사로 보내 목숨을 구했던 것입니다. 왕건과 궁예. 같은 날 같은 곳에서 한 명은 탄생했고 한 명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운명의 실이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누구이옵니까? 이 놀이개는 무엇이옵니까? 어린 궁예가 범교 스님 앞에서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수없이 쫓기고 도망다니며 죽을 뻔했던 아이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왕건이 태어난 바로 그날 궂은 날씨 속에서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송악으로 달려왔습니다. 광군들에게 쫓기던 그 여인은 왕룡의 집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왕룡의 집안은 그날 큰 경사로 떠들썩했습니다. 도선 스님의 예언대로 아들 왕건이 태어났으니까요. 조상님들의 음덕입니다. 우리 건이는 분명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신기한 광채가 방을 비추고 온 송악이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여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세달사로 가거라. 범교 스님을 찾아뵈어라. 아이의 한쪽 눈은 이미 닫혀 있었고 엄동설 안에 얼어 죽을 뻔한 상태였습니다. 왕룡은 연민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왕룡의 신복이 아이를 데리고 세달사로 향했습니다. 세달사에 가서 무엇을 하려는가? 이제 네 애미도 죽었는데. 하지만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세달사에 도착하자 왕룡의 신복이 범교 스님을 찾았습니다. 큰 스님, 저희 성주님께서 아드님을 출생하셨사옵니다.
부처님과 산천의 신들께 제의를 올리러 왔사옵니다. 좋은 소식이로고 성주님께서 기쁘시겠소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연이 좀 있사온데 거리를 헤매던 모자가 있었사옵니다. 서라벌의 명을 받은 군사들이 이 아이를 찾고 있었고 아이는 한사코 3달사로 가야 한다고 했사옵니다. 범교 스님은 아이를 보자 무언가 느낀 듯 했습니다. 그냥 두고 가시오. 왕룡의 신복이 물러가고 범교 스님은 아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궁예라 하옵니다. 어미가 죽었다고 하였느냐? 예. 내가 나를 찾은 까닭이 무엇이냐? 궁예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것을 보여드리라 하셨사옵니다. 범교 스님은 그 놀이개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관계없이 업장이로다, 업장이로다. 그것은 왕실의 물건이었습니다. 범교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궁예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너의 어미가 뭐라고 하더냐? 이것을 보여드리면 큰 스님께서 다 말씀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셨사옵니다. 그 아이가 쓸데없는 짓을 하였구나. 딱한 일이로다. 범교 스님은 무거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무엇이 알고 싶은 것이냐? 궁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는 저를 보고 신라 왕실의 왕자라 하셨사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님은 어머니가 아니라 저의 유모라 하셨사옵니다. 알고 싶사옵니다. 그것이 사실이옵니까? 아이는 계속했습니다. 수없이 도망 다녔사옵니다. 여러 번 쫓기며 죽을 뻔하였사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스님. 저는 누구이옵니까? 범교 스님은 깊은 한숨과 함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맞는 말이니라. 죽은 그 여인은 너의 유모였느니라. 바로 지난해에 세상을 버리신 경문대왕 폐하께서는 바로 너의 아버님이시니라. 궁예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정말 왕자였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 범교 스님은 계속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오래전 신라 왕실에는 헝강대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딸만 둘이 있었고 대를 이을 왕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이을 사위를 화랑들 중에서 고르고 계셨죠. 그때 범교 스님도 승려의 신분을 간직한 채 화랑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헝강대왕은 응념이라는 화랑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응념은 범교 스님과 아주 친한 사이였고 뛰어난 미장부였습니다. 대왕도 사랑했고 두 공주도 사모했습니다. 결국 응념은 헝강대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두 공주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했는데 범교 스님이 조언했습니다. 첫 번째 공주인 영화 공주를 택하시오. 그래야만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범교 스님의 평생 후회가 되었습니다. 응념은 영화 공주를 택했고 장인의 뒤를 이어 신라 48대 경문대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대궐의 모든 것에 실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왕후인 영화 부인과는 두 아들을 두었으나 화목하지 못했고 동생을 후비로 삼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실에는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경문대왕은 본래 따뜻하고 심약한 분이셨습니다. 부인들의 힘으로 왕위에 올랐고 처음부터 애정이 있었던 혼인이 아니었으니 궁궐이 감옥과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업이 된 것이니라. 촌부의 딸이었던 그 시골 처녀는 후원에서 살게 되었고 왕비들의 시샘 속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궁예였습니다. 궁예가 태어난 날 천문을 보던 일관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복스러운 탄생이시옵니다. 무지개빛 서기가 하늘에서 뻗쳐 내려왔사옵니다. 그날은
천중가절이라는 5월 단오 명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왕후는 분노했습니다. 천궁인 내게 대통을 이을 왕자가 둘씩이나 있거늘 감히 네 앞에서 근본도 없는 천한 것에 자식을 두고 왕실을 운운하느냐. 일관을 처벌하고 궁예의 생모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유모가 어린 궁예를 안고 도망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궁예의 한쪽 눈이 다쳤던 것입니다. 수십 년을 도망다니다 유모는 마지막으로 왕룡의 집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범교 스님은 말을 마치고 궁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네가 왕실을 떠난 몸이니 여기 세달사에서 살도록 하거라. 내가 돌보아주마. 어린 궁예는 그렇게 세달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왕자로 태어났지만 애꾸눈이 되어 쫓기고 이제 승려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운명의 바퀴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계림학렵이요. 신라는 천송이라. 이미 낙엽이 되었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까? 날 파멸로 몰아놓고 나라를 훔친 저들을 말입니다. 미륵을 새싹을 피우시옵소서. 궁예는 세달사에서 10여 년을 보냈습니다. 승려로서 그의 법명은 선종이라 불렸고 일찍부터 그 청명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예는 장성하면서 승려의 계율에 구애받지 않고 담력이 있었다. 이는 그가 불법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일가를 이루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송악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청년이 범교 스님을 뵈러 온 것입니다. 저는 송악 성주님의 아들 건이라 하옵니다. 범교 스님은 왕건을 보자 감탄했습니다. 아드님의 얘기는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으나 이렇게 마주대하니 과연 범상치 않은 소년 장부시오. 왕건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바닷길에 나서기 전 부처님께 절을 올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궁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종간이라는 법명으로 불리던 그는 이미 뛰어난 무예를 지닌 승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스님. 저는 왕건이라 하옵니다. 두 영웅이 처음 마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범교 스님은 두 사람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벌써 3년이라. 이번에는 답을 가져온다고. 참으로 터가 센 곳이로다. 어쩌다 이 세달사에 하늘을 훔치려는 황룡이 숨어들었단 말인고. 태풍이로다. 태풍이 일고 있어. 궁예는 세달사에서 불법을 깊이 깨우쳤지만 동시에 세상의 불의에 대한 분노도 커져갔습니다. 신라는 이제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진골 귀족들의 권력 다툼, 백성들의 고통, 무너지는 질서. 궁예는 결심했습니다. 미륵의 새싹을 피워야 한다고. 정말 훌륭한 장사꾼은 남의 이익부터 생각을 해준단다. 왕룡이 아들 왕건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왕건은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고 무역길에 나섰습니다. 바다를 오가며 항해술을 익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왕건은 빠르게 배의 기술을 익혔고 자신의 재주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왕룡은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넌 줄곧 네 재주를 자랑하였느니라. 결국은 선장의 일을 빼앗은 것이 되었느니라. 자기 것부터 챙기는 사람은 길거리의 작은 장사치밖에 되지 않는다. 왕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른 노릇하기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비가 내렸습니다. 배 밖에 한 승려가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밖에 계신 스님이 적적하겠구나. 이리 모셔오너라. 왕룡이 그 승려를 배 안으로 들였습니다. 왕룡의 신복이 속삭였습니다. 죽은 저 애꾸눈의 중말이옵니다. 아무래도 그 옛날 우리가 거두어 주었던 그 아이가 틀림없을 것 같사옵니다. 바로 궁예였습니다. 어린 시절 왕룡이 거두어 세달사로 보냈던 그 아이. 하지만 왕룡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낯이 익다 생각하고 있었네.
허나 범교 스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해오셨네. 지난 얘기는 하지 말게나. 왕건은 궁예에게 다가갔습니다. 배안이 좁아서 갑갑하시겠습니다. 제 방에 가서 뭐라도 좀 드시지요. 패가 지나친 것 같다옵니다. 성주님. 천만의 말씀이요. 자 가십시다. 왕건과 궁예 두 사람은 그렇게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바다 위에서 비 오는 날에 운명은 그들을 자꾸만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천년의 신라가 오늘날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왕실과 귀족들만을 위한 중들의 잘못도 적지가 않느냐. 범교 스님의 한탄이었습니다. 서라벌에서는 큰 법회가 열렸습니다. 백고자라고 하는 국가의 안태를 기원하는 법회였습니다. 나라의 임금이 반야경을 외우며 반야의 지혜를 깨닫고 나라를 평안하게 통치하기를 바라는 자리였죠. 하지만 범교 스님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법회를 주관하는 임금의 뜻이 다른 곳에 가 있으니 어찌 허망하다 아니하겠느냐. 왕건도 서라벌에 와 있었습니다. 언제 와봐도 이 도성은 참으로 웅장해 보이네. 삼국을 통일한 대국의 도성, 천년사직의 위용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궁예도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황룡사로 향했습니다. 승려의 신분으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신라는 이제 겉모습만 화려할 뿐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왕건과 궁예는 서로를 다시 만났습니다. 스님, 또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오, 공자님.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왕건은 궁예의 학식과 통찰력에 감탄했고 궁예는 왕건의 의협심과 기계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범교 스님은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영웅들이 일어섰으니 지켜볼 밖에. 궁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승려의 신분으로 세상을 방관할 수 없다고. 새로운 낙원의 깃발을 세워야 한다고. 송악으로 돌아온 어느 날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궁예가 승려 신분을 벗고 군사를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나를 찾아온 손님이니라. 가까이 얼른 나를 따라오너라. 궁예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승려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 칼을 들 것인가. 범교 스님의 가르침과 자신의 왕자 신분, 그리고 무너지는 신라. 모든 것이 그를 전쟁터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왕룡은 궁예의 신분을 알고도 그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지혜와 덕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느니라. 왕건도 궁예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궁예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한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왕실. 궁예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겠다고. 대체 어느 분이 아프신 것이오이까? 새벽녘 전이가 급히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서라벌 궁궐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등 김이용이 진성 여왕의 침전에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이는 국상이요. 마땅히 나의 지아비를 모시는 예로서 처리할 것이요. 진성 여왕과 김이용의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숨겨진 아이가 있다는 것도 세상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김이용이 궁예의 숙부였습니다. 궁예를 죽이려 했던 장본인 중 한 명. 궁예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백성들을 유리걸식하게 떠돌게 하고 허구한 날 어린애를 품고 술독에 빠져서 노랫말이나 흥얼거리는 짐승 같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보려고 말이다. 궁예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김이용은 냉소했지만 궁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궁예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어머니 궁예이옵니다. 전 궁예라 하옵니다. 기억이 나시옵니까? 제가 궁예이옵니다. 궁예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궁예는 다시 서라벌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궁궐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한 도적대의 소굴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 두목이 궁예를 알아보았습니다. 내 수하들에게 들으니 무예가 대단하시다지요. 궁예와 함께 온 동료 승려도 뛰어난 무예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도적대는 궁예를 환대했지만 궁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드디어 궁예는 어머니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 하지만 어머니는 궁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시옵니까? 20년 전에 유모의 손에 눈이 찔려서 혹시 세달사라고 들어보셨사옵니까? 궁예는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어머니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수달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웬 놈의 짓이란 말이냐? 수달은 궁예를 도적으로 몰아 처형하려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내 목을 벤다고? 내 목을 베기 전에 먼저 장군의 목이 떨어질 것이외다. 궁예가 외쳤습니다. 수달 장군은 궁예를 당장 참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못들 하느냐? 당장에 시행하라. 하지만 궁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긴박한 순간 궁예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나는 궁예다. 경문대왕의 아들이니라. 수달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왕자든 도적이든 이제 신라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궁예의 무예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세달사에서 익힌 무술과 타고난 재능, 그리고 2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수달의 군사들이 무너졌고 궁예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수달 장군,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죽일 수가 있어. 궁예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정신이 온전치 못한 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궁예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끝났습니다. 왕자 궁예는 죽었고 미륵의 현신 궁예가 태어났습니다. 궁예는 세달사를 떠났습니다. 승려의 옷을 벗고 칼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미륵의 세계를 만들자.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으며 무서움과 절망이 없는 낙원을. 왕건도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송악의 바다 사내들이 궁예를 따랐습니다. 왕룡의 전략대로 송악과 바다를 궁예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명주를 점령하고 철원까지 진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왕을 칭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왕건과 궁예, 두 영웅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상극의 운명, 서로가 죽이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극한의 운수, 도사의 예언이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태조왕건, 그가 고려를 세우고 후삼국을 통일하기까지의 긴 여정, 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